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정성껏 또 존귀하게 대하시고 사랑하시며 이렇게 은혜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이제 누가복음 7장으로 넘어갑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및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제 7장으로 넘어왔습니다. 7장은 어떤 백부장의 이야기로 그렇게 시작합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이끄는 지휘관입니다. 뭐 이렇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날의 계급보다는 그 위상이 훨씬 더 높습니다. 실전 전투에서는 백부장을 중심으로 그렇게 전투가 이루어졌고, 또한 식민지 통치에서는 한 마을, 더 나아가 한 도시의 치안을 총괄하는 직책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이름 모를 백부장은 아마도 가버나움 지역을 관할하는 백부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관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그에게 소중한 종이 있었다. 야, 이 문장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소중한 종, 이게 가당키나 한 말이겠습니까? 개역개정에서는 사랑하는 종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종이라고 하면 이건 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종을 사랑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는 백부장. 그 사람의 인격이 참 놀랍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제 오늘과 내일 함께 살펴볼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우리 지난 누가복음 6장의 말씀에 어떤 이어지는 실전판, 뭐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절 말씀, 우리 6장에 있는 말씀들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원수를 사랑하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고 남을 함부로 심판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또 나의 것을 그냥 조건 없이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좋은 씨앗이 됩니다. 좋은 씨앗에서 좋은 나무가 자랍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든든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백부장은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사랑하는 종이 거의 죽을 지경이었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의 이 이야기 중심에는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종이 이 백부장에게 너무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종 한 사람에게만 그렇게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기보다 계급이 낮다고 함부로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로마의 백부장과 유대인의 장로는 이게 사이가 좋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백부장은 정복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군인이었고 최전선에서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는 공공의 적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 백부장을 도와달라고, 그것도 간절하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백부장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이 유대인 장로들에게 먼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부탁을 했다고 그것을 꼭 도와줄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장로 역시 이 백부장을 아주 꼭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마지막 5절에 나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 백부장이 평소에 어떤 자세로 사람들을 대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신의 종을 소중히 여겼던 백부장은 그게 자기 종한테만, 한 명에게만 그렇게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식민 통치하에 피지배자였던 유대인들마저 존중하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회당까지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회당이란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당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쉬운 게 아닙니다. 돈 많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이 민족적인 자긍심의 출발이었고, 더 나아가서 삶의 가장 근본이 되는 장소입니다. 통치자 로마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회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얼마나 존중하고 그들의 입장을 고려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른 백부장들과는 달리 자기들을 이렇게 존중해 주는 이 백부장에 대하여 유대인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그를 4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세번역 말씀이 훨씬 더 와닿습니다.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연상되는 백부장의 모습이 마치 앞선 6장의 그 결정판처럼 다가왔습니다. 남을 대접하고 대가 없이 주고 또 좋은 눈으로 보고 좋은 마음으로 대하며 그렇게 좋은 나무로 자라야 한다는, 그것이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만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도 견디고 버티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한다는 바로 그 말입니다. 백부장은 그저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중한 종이 아픕니다. 자신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을 찾아가 부탁합니다. 그가 보여주고 있는 그 생각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진실과 정성과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가식이 없고 꾸밈이 없습니다. 위선이 없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진심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고 또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좀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오늘날에는 자신들의 필요와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사람 귀한 줄을 알고 또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소중하게 여기면 주님도 나를 소중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가 만나는 이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래서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고 또한 단단해지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백부장의 이 삶에 대한 태도, 사람들을 대하는 이 진심 어린 모습이 참 가슴 뭉클합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존중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